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온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보다도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증거가 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1장에서는 시험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쁘게 여길 것은 이 시험으로 우리가 인내를, 또한 연단으로 우리가 인내를 맺을 때 우리 가운데 신앙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기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당시 교회에서 목격했던, 그래서 야고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의 부분이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가운데 부한 자들에게는 좋은 위치로 안내를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았든지 하라면서 오늘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차별하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인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야고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자 선생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이 말이 축복으로 오늘 축복의 말이 되됨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입으로 가지고 축복을 하고 또한 저주를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야고보서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삶을, 행함을 가장 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 오늘은 저희가 찬양을 좀 풍성하게 했는데 우리는 주의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죠. 우리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이, 주의 역사가,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찬양도 실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나타내야 됨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뿐인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또한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되는 이 믿음임을 말씀하죠. 그래서 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말뿐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오늘 교회 공동체로 왔던 이 형제나 자매 가운데서 이 식사를 못해서 오늘 굶주리고 있고, 또한 이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오늘 배고픈 사람에게 너 배불렀으면 좋겠어. 오늘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너 덥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평안히 가면 좋겠다라고 말만 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없다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정심밖에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너무 비어 있고 우리 가운데 이 돈이 너무나 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축복의 말, 동정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면은 그것은 동정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통장에 여유가 있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있고 나에게 입을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에게 단지 배부르게 하라, 또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소용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것이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무섭게 우리가 중하게 여길 말씀이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삶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 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너의 믿음이 있는 것을 너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있는지를 내가 나타내 보이는데, 너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말은 너의 믿음을 증명하고 너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믿음의 결과물들인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앞에 있는 형제 자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 형제 자매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그는 분명히 우리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은, 그를 사랑하면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의 수고는 오늘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옷이 없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이 사랑으로 오늘 나타내어지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이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실은 세 가지의 모습을 띄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동의, 지적인 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의 결단이 이 믿음 가운데는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19절에서 지식적인 동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오늘 아는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라면, 그 지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실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떨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삶을 맡기거나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이 귀신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만 끝나는 것은 그것은 머릿속에 지식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 know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about과 of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적인 암, 지적인 동의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about 가십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이랬어라고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이 행함이 따르는 결단은 하나님을 아는 어부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이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친다라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반대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조상이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늘 금지이자 자금이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들을 늘 그들이 뿌듯하게 여겼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기생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런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이 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 이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 똑같이 참 믿음으로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았음을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자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오늘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더 자라났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났고 그 믿음이 더 성숙되어졌으며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행함으로 드러낸 이 믿음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삶이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염두에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증명되는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라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것, 오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것은 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야고보는 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 벗이란 칭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벗으로 오늘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 삶이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오늘 칭함을 받고 인정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라합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을 했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을 이 기생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라합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창가에 붉은색 줄을 매다는 것으로 그 고백이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두 정탐꾼에게 말하고서는 이 여리고 병사들에게 이 두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으며 그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오늘 고발을 했다라면은 그것이 참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고백을 한 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발각이 되면은 자신이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삶으로 드러낸 경우가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이 삶으로서 오늘 나타냈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행함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 믿음이 나타나는 이 삶으로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영혼과 몸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과 이 믿음은 불가분리기 때문에,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고 이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삶이 없는 믿음이란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 행함이 따르는, 삶이 따르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삶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각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